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기가 언제인가, 요한복음 12장의 그 본문의 시기가 언제인가,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정의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했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막 누렸더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빨리 전파됐겠습니까? 내가 봤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환대하고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표적을 기대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또 놀라운 기적을 또 한번 행하시면 야 좋겠다, 우리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대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들의 기대의 방향은 이제 다른 방향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냐면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빌립.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같이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안드레는 또 다시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12 제자들 중에 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하나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그 헬라어를 제일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그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고향에서 온 헬라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 베세다 지역에 헬라인들이 거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그것이 뭐 그때에도
아마 유효했던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야, 내가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 선지자 있잖아. 그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가서 같이 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여기 거기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빌립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이런 그 통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하는 그 통로, 그 복음의 통로, 그 생명의 통로, 그 영광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르쳐줘야 되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채워줘야 되고요. 어제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초췌해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부족한 자들, 없는 사람들, 또 잘 곳이 없는 곳, 입을 곳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빌립과 같은 통로가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그래? 멀리에서 왔구나. 좀 들어오라고 그래라. 같이 이야기하자.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라든지 이렇게 가타부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좀 예수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랬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마지막 그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실 때 그리고 내 집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할 때 그때 내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때가 지금 빨리 지나가기를 이게 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전에는 때가 아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때가 왔다. 이렇게 전환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때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 그 방향 그 가시는 길이 이제는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언제인가? 이때. 그때는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이 24절 말씀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무슨 때가 왔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거침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병자를 고쳐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뒤에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그냥 함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기적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는다면 더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또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충성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해 영광을 얻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뭐 천지를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으실 때 그 후로의 사역은 그냥 잠잠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다른 사람은 구하면서 왜 너는 못 구해?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럴 때 짜잔 하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박혔던 또 발에 박혔던 못이 쫙 빠지고 그 가시 면류관이 확 퍼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쫙 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빛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아 대제사장들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도 믿고 장로들도 믿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뭐 이렇게 후광이 비쳐나시고 또 말을 했을 때 뭐 천지가 움직이고 개벽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보다 순종이 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 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학생들도 모집이 안 돼. 그래서 다시 조금 시기를 미뤘다고 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와 대한민국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 순종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구하셨고, 오히려 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참으셨고, 오히려 잠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은혜와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이들을 가서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